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6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6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9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가서 6장 1절로 12절.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들어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 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랑의 확신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신부가 꿈을 꾸는데 악몽을 꿉니다. 그 악몽이 뭐냐면 신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전 본문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5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5장 2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이렇게 뭔가 소리가 들리는데 신랑이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막 하면서 사랑 고백을 하면서 문을 막 두들기는데 문을 안 열어줍니다. 신부가. 이렇게 꿈속에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랑이 밤에 밤 이슬이 이렇게 있을 정도로 이렇게 밤 늦게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그러는데 문을 안 열어줍니다. 5장 3절을 보십시오. 그 신부가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마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여인이 문을 바로 열어주면 좋은데 지체하는 것입니다. 왜 지체합니까? 귀찮다는 것입니다. 내가 옷을 벗었는데 또 열어주려면 옷을 또 어떻게 언제 다시 입고 그걸 열어줘. 귀찮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발을 씻었는데 발 씻은 다음에 문을 열면 또 발을 또 씻어야 되는데 귀찮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작은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아주 작은 요소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파괴하는 여우를 조심하라고 하는데 그 여우의 정체가 여기 드러났죠. 그 여우의 정체는 뭡니까? 아주 지체하는 것입니다. 지체하고 귀찮아하고 뭔가 그런 아주 작은 것.
왜 지체하냐면, 왜 지체합니까? 자기 자신의 어떠한 안위, 자기 자신의 유익, 자기 자신의 어떤 편안함,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마음문을 확 열지 않고 지체하고, 또 자기 자신이 먹고 사는 거 바쁘기 때문에, 아무튼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자기 자신의 편안함과 안전과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문을 여는 걸 지체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랑이 문틈으로 손을 딱 넣어요. 열려고. 4절 보십시오. 5장 4절.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이렇게 됐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문틈으로 손을 딱 들이미니까 그제서야 내 마음이 움직여서 문을 열어줍니다. 문을 열 때 5절에 보면,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이 모략이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 또 문을 바로 열지 않고 뭡니까? 일종의 모략을 막 바른 거예요. 일종의 화장한 거죠, 화장. 그러니까 지금 긴급하게 문을 열어야 되는데, 아우 귀찮아. 내가 이렇게 옷을 벗고 있었는데 옷을 또 입어야 되고, 또 신발을 갖다가 또 신으면 그냥 발을 다 씻었는데 귀찮아. 그러다가 막 지체하고 있다가, 근데 또 신랑이 문틈으로 손을 쓱 내니까 문을 열어줘야겠다고 하는데, 또 뭡니까? 화장도 또 하고 막 자기가 할 건 다 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다른 사람들의 스케줄에 맞춰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스케줄대로 무조건 해요. 그냥 자기가 할 건 다 하고, 자기가 할 거는 다 하고, 뭐 그런 어떤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는 여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이런 것이 자기가 할 건 다 하는 것이죠. 그 기다리는 사람은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할 것은 다 하는. 제가 반성이 되네요. 예. 그런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작은 것들이,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타자 중심이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중심이어야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모든 스케줄과 모든 어떤 편안함과 안정과 이런 것을 다 자기 중심으로 하는 그것이 여우고, 그것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문을 늦게 열어주는 바람에 신랑이 문을 딱 열자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6절을 보십시오. 5장 6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이제 그제서야 문을 열었는데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그때서야 내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긴급하게 열어줬어야 되는데.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그때부터 이제 그냥 신랑을 찾아서 신랑을 그냥 찾아서 막 부르고, 우리 주님을 부르고 막 찾아봤자 안 계시는 거죠. 없는 거죠. 그래서 막 찾아 헤맵니다. 막 찾아 헤매고, 만난 사람마다 우리 신랑이 어딨냐고 막 그렇게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 5장에 쭉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본문 6장 보십시오. 6장 1절에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그래, 우리가 너희 신랑이 어디로 갔는지 함께 같이 한번 찾아보자. 그런데 이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6장 2절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악몽 가운데 꿈을 꾸면서 막 신랑을 막 잃어버린 것 같아서, 자기가 순간적으로 실수하고 자기중심적인 것 때문에 막 신랑을 버려가지고 안절부절 못하고 막 신랑을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못 찾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그 또 꿈 가운데 또 딱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신랑이 자기 동산으로 가서
거기서 양떼를 치고 있지. 아, 맞아. 그렇지. 이렇게 또 꿈 가운데 이렇게 딱 아마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안도를 탁 하는 것이죠. 안도를 하면서 3절에 고백을 합니다. 3절이 참 중요합니다. 3절이 참 중요해요. 6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음에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실수합니다. 우리는 늘 자기중심적입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중생한 자가 성령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 영혼 가운데 중생을 하면 영혼이 변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성이 있어서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마치 어느 때는 이 죄성이 아주 강해버리면은 마치 예수 안 믿는 것 같은 사람이 하는 행동까지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자 안에 이렇게 내재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늘 실수하죠. 늘 자기중심적입니다. 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향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대로 늘 하려고 합니다. 이게 여우입니다. 여우.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는 여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항상 거기 계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다. 이것을 여호와 샴마라고 합니다. 주님이 항상 성전에 계십니다. 우리는 흔들릴지 몰라도 주님은 항상 거기 계십니다. 자기 동산에 계십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다. 여호와 샴마. 그런데 그 성전, 주님이 계신 그 성전이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곧 성전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샴마에서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임마누엘로 바뀐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샴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이걸 어떻게 합니까?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 기억하고 어떻게 하냐면 안절부절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다시 확신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나는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계시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주님은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언약 관계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은 회개하지만 그러면서 그 확신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주님과의 강한 그 연합의 복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이 영적인 침체가 계속 깊어지면 내가 과연 구원받았을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이런 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뭡니까? 오늘 그 여인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고 있구나. 여호와 샴마. 주님이 거기 계시는구나. 그러나 우리는 우리는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딱 확신을 가지면서 3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라고 그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공로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열심히 살아서 죄 안 짓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하더라도 내일 바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가 근거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영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공로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하면서 확신의 그 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주님은 항상 거기 계십니다. 주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4절부터 쭉 나옵니다. 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신랑이 즉 주님을 상징하죠. 어떻게 보면 이 신랑이 쭉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부에게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네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나를 보면 내가 놀랄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의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염소가 까맣죠. 아주 까만 그 아름다운 그리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그렇게 신부를 이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 4장을 한번 볼까요? 아가서 4장. 아가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이렇게 사랑 고백합니다. 언제요? 신혼 첫날 밤에. 그런데 이 신혼 첫날 밤에 했던 그 사랑 고백이 오늘 지금 읽은 6장 4절, 5절, 6절, 7절을 보시면 거의 비슷한 고백이죠. 비슷한. 너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고 너는 어여쁘고 너는 너의 머리털은 길르앗 그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너의 그 이는 목욕하고 나는 암양 새끼 같고 또 쌍태를 가졌고 그 내 뺨은 석류 같고 이런 것들이 그 4장 1절부터 쭉 읽었던 신혼 첫날 밤에 했던 신혼 첫날 밤에 신부가 얼마나 예쁘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똑같이 변함없이 신랑이 계속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은 배반하지만 주님은 배반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주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그 주님의 성품,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의 그 성품에 의지하고 기대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확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고 하는 그 확신을 내가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하는 그 확신을 우리로부터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신실한 성품, 변하지 않는 사랑의 성품,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서 늘 거기 계시지,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를 사랑하시지, 그러나 우리가 배반하면 그 사랑에 상처를 내니까 안 되지, 열심히 살아야지, 회개해야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시지. 이런 주님을 늘 기억하면서 확신 가운데 거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아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신실한 분임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죄악 가운데, 피곤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고 힘차게 다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